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그리워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었으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였으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들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소서.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또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전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함께 했습니다.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요셉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요셉의 어머니 라헬부터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요셉의 어머니 라헬이 아기를 낳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기를 낳지 못하는 것 때문에 마음 졸이다가 나름대로 길을 찾아보려고 했던 것들이 여러 가지 수를 다 써봤어요. 인간적인 수도 써보고 영적인 수도 써봤습니다. 근데 라헬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도망 나올 때 가전 드라빔을 훔쳐 나왔거든요. 가전 드라빔, 가전 우상을 훔쳐 나왔는데 아마도 그 가전 우상이 다산의 신이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전 드라빔은 우상 숭배를 말해요. 라헬이 절박하게 우상 숭배를 해야 될 제목이 있다면 그것은 자녀 주장의 문제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숨기는 사람이 해서는 안 되는 일까지 하면서 라헬이 이제 자녀를 기르곤 했습니다. 그런데 낳지를 못하다가 결국은 이제 하나를 낳은 것이 요셉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정결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죠? 두 번째, 라헬이 이제 요셉을 낳고 난 뒤에 그 다음 또 아기를 가지게 되었는데 그 두 번째 아이가 베냐민입니다. 이 베냐민을 낳다가 난살이 되어서 어머니 라헬이 죽게 되었어요. 출산 중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고 요셉과 베냐민은 12형제, 요셉에게 12형제가 있는데 12형제의 tum바구니에서 한 배로 태어난 자기 동생 둘이 딸랑 남은 겁니다. 그의 아버지 야곱은 라헬과 레아와 그 다음에 빌하와 시몬과 이런 여러 여자를 통해서 아들을 낳았지만은 특별히 가장 사랑했던 여인이 라헬이었습니다. 가장 사랑했던 여인이 라헬이었는데 라헬이 죽어버리고 나니까 라헬의 소생인 자기의 두 아이들이 막내버리기도 하고 그리고 엄마 없이 자라니까 불쌍하기도 하고 여러분 외삼촌 라반의 집에 있을 때는 기반을 잡아가는 과정이 있고 그러니까 자기 아이들 돌아볼 틈도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생활이 안정이 되고 그리고 낳은 아들이다 보니까 이 아이들에게 무한 애정을 이렇게 보내게 됩니다. 근데 그것이
12 형제들 덤바구니에서는 시기와 질투의 제목이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 부모 마음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부모 마음 가지면요, 교회 안에서나 가정 안에서나 시기는 사라져 버립니다. 아버지의 눈으로 이 요셉을 보는 형제들이라면요, 시기 질투할 일이 없습니다. 아이고, 엄마 없이 자라는 불쌍치, 이러면은 한없이 긍휼의 대상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렇게 절박한 처지에서 자라가는 요셉에게 누구도 주목하시느냐? 하나님도 주목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도 주목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절박한 처지고 누구도 잘 돌아보지 않는 그런 상황, 겨우 기댈 게 아버지밖에 없어서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보세요. 2절에 보면 요셉이 17세 소년이었다 그랬습니다. 17살쯤 돼서 이제 철이 들랑 말랑 사춘기 막 지내보는데 철이 들랑 말랑할 때 아닙니까? 그때 그 형들과 함께 양을 같이 치러 이제 나갑니다.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요셉이 그들의 잘못을 누구에게 말했답니까? 아버지에게 말했다. 미움받은지 곤란하죠. 미움받은지 곤란하고 요셉은 형들보다 누가 더 좋은 겁니까? 아버지가 더 친한 거예요. 여러분, 친구가 더 좋은 사람이 있고 아버지가, 어머니가 더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차이가 있어요. 친구가 지금 이제 형제들이잖아요. 형제 간에 형하면 쫓아다니면서 짝대기도 막대기도 어렸을 때부터 형들하고 가까이 지냈으면 아버지의 잘못을 뒤에 가서 형들하고 뒷담화를 같이 치게 되고요. 아버지하고 되게 친하면 여기 있는 일을 저쪽에다 일러. 아버지하고는 비밀이 없는데 형들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그런 사이인 것이죠. 아버지에게 말해줍니다. 3절에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었으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였으므로 그를 위하여 무엇을 입혀주었답니까? 채색 옷을 입혀서 색동옷인지 어떤 무슨 특별한 옷을 지어 입혀주었어요. 여러분, 부모된 사람으로 이거는 될 일입니까? 안 될 일입니까? 이거는 주의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명절에 가는 자녀들한테 첫째, 둘째, 셋째, 넷째한테 이렇게 콩도 싸주시고 고추도 싸주시고 그랬을 텐데 뿜빠이를 잘해야 됩니다. 뿜빠이를 잘해야 됩니다. 이게 잘 안 해주면은 이게 특히 한국 사람들은 공평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사람이에요. 일본 문화하고 한국 문화가 달라요. 미국 문화와 한국 문화가 달라요. 우리나라는 아주 가난해도 그 민초들이 공평에 대해서 민감한 나라예요. 조국을 죽여야 나라가 산다는 사람들하고 조국을 살려야 나라는 산다는 사람들이 진영 싸움을 벌면서 막말로 개싸움을 펼쳤습니다. 진흙탕 싸움을 펼쳤어요. 그 진영 논리에 말린 사람들은 조국이만 그러냐, 나경호의 아들도 펴봐라,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정치권에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젊은 청년들은 뭐 때문에 분노합니까? 불법이냐 탈법이냐 때문에 분노한 게 아니에요. 그 좋은 말은 지가 다 하더니 특권 측에 누릴 거 다 누리고 있는 거예요. 한영외고 들어가서, 그리고 한영외고 학부모들끼리 짜고 치는 고스톱이지 뭐. 학부모들끼리 멘토링 뭐 이런 수업해가지고 논문
제1저자 받게 해주고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게 불법인지는 그 법적인 문제는 좀 더 가려봐야 되겠어요. 그런데 특권층이잖아요. 자기들만의 리거를 펼친 것에 대해서 박탈감 때문에 그렇다고요. 한국 사람의 정산에 평등의 정서는 굉장히 민감해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 음식이 남았을 때 제발 좀 누구를 특정하게 누구를 싸주면 절대 하지 마. 그 안 챙겨간 안 싸준 사람은 나는 왜 안 싸주노 이래 됩니다. 싸주는 사람은요, 저분은 연세가 많으니까 그렇고, 저분은 집에 어리 혼자 계시 그렇고 뭐 그러지만요, 못 사간 사람은요, 니하고 내가 똑같이 주는 자예요. 보세요. 저는 덩치가 커요. 자, 유옥식 권사님 덩치가 작습니다. 사과가 3개 있습니다. 둘이 똑같이 나눠야 됩니다. 그래서 유권사님 1개 반, 원주희 목사 1개 반, 이렇게 나누면 물리적으로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원 목사는 덩치가 크게 돼지가 제일 많이 물으니까 2개를 주고, 권사님은 1개를 주면은 이거는요, 분배하는 사람이 보기에 똑같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뭐가 공평한 겁니까? 예? 근데 그게 그 기준이 다 다르다니까. 공평의 기준이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공평의 기준이 다 달라요. 예, 공평의 기준이. 그래서 떡이고, 뭐 오늘도 뭘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진짜, 좀, 부페를 하면서 진짜 음식이 좀 많이 남잖아요. 없는데, 이거 싸가는 거, 누구는 싸주고, 자기가 싸가는 건 뭐 어쩔 수 없어. 근데, 싸주는 거는 주의를 해야 돼. 아예 남은 거 가져왔다. 석병 요양원이나 다 보내줬으면 좋겠어. 그래가지고, 그냥 다 뿜빠해서 어딜 주든지 하다못해 강아지를 줘보면 뒷말이 없어요. 근데 이 한국 사람이 왜 그게 민감하냐면 공평에 민감하다고. 뭐에 민감하다고요? 공평. 우리나라는요, 가장 가난할 때도 4.19 혁명이 일으킨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예. 가장 가난할 때,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할 때 민주화 혁명을 일으킨 나라가, 가난할 때는요, 먹고 살기 바빠요. 그런데도 이승만 대통령 물러나라, 4.19 혁명을 일으킨 나라가 우리나라라고. 권력에 대해서 혁명을 일으키고 4.19 민주화운동을 일으킨 나라가 우리나라고요. 광주에서 광주민주화운동을 일으킨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그래서 일본 문화하고 달라요. 일본 사람들이 한국 사람을 이해를 못하던데요. 그런데 여기도 지금 아버지가 실수한 게 첫 번째 뭡니까? 우리가 자녀를 기르다 보면은 말이 더 통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지만은, 예, 장 담그는 손가락 따로 있고요. 도장 찍는 손가락, 반지 끼는 손가락 따로 있고요. 약지 찍어 먹는 손가락 다 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지만은 말이 더 통하는 사람도 있고, 솔직히 부모도 좀 더 사랑하는 부모가 자녀가 있을 수 있다 없다? 있지요. 더 신뢰가 가는 자녀가 있을 수 있고. 하지만은 이게 그 티나게 했을 때 이제 문제가 생겨요. 채색 옷을 지어 입혀줬습니다. 그랬더니 4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뭐하게 말할 수 없더라? 편안하게 말할 수 없다. 두 가지로죠. 미워서 그렇고, 두 번째는 뭐 말을 섞으면 그 말이 뒷담화가 돼서 고자질이 되니까 자하고 말하지 말아요. 그렇게 될수록 요셉은 점점 더 뭐가 되었습니까? 왕따가 되었습니다. 점점 더 왕따가 되어졌습니다.
이것은 부모 탓이기도 하고 또한은 요셉 본인 탓이기도 하고 엄마가 없으니 말할 대상이 아버지밖에 없으니 점점 더 아버지하고 말을 썼다 보니까 이런 것처럼 해서 환경 탓이기도 하고 이 세 가지 원인에 의해서 요셉은 형제간에 말할 사이가 없는 왕따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세상에 말 섞을 사람이 없을 그때에 요셉이 하나님께 대화를 시작한 겁니다. 할렐루야. 이때 기도를 배울 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배우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꿈으로 그에게 나타나시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세상에서 이렇게 돌리게 되고 이런저런 일로 어려움을 겪는 기회가 그것이 바로 주를 깊이 만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것이 자기 탓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세상에 돌리는 지 탓일 수 있어요. 요셉도 지 탓이에요. 누구를 원망합니까? 고자질증인데 이것은 난 것입니까? 고자질 다 했는데 누굴 지금 원망합니까? 왕따 당한 거를. 그래서 자기 탓일 수 있는데 근데 그때 요셉이 그런 상황, 자기 탓이든지 누구 탓이든지 왕따가 된 그 상황 안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죽게 나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만약 이런 왕따의 상태에서 계속 아버지하고만 대화하고 아버지하고만 이바구를 하고 하면은 요셉은 이걸 유착이라고 해요. 아버지와 인격적으로 쏠타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5절부터 응답을 하시기 시작합니다. 아주 작은 찬송의 글이지 않습니까? 나의 작은 심에도 응답하시니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자, 내 탓이다, 누구 탓이다 상관없어요. 이 상황 안에서 주님 앞에 나가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께 나갈 기회를 얻었을 때에 그것이 감사를 통해서 주께 나갈 기회를 얻을 수 있고요. 때로는 절망을 통해서 주께 나갈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17살 소년이 형제간 12형제간의 왕따를 당하고 천지에 말할 사람이라고는 자기 아버지밖에 없는 상황, 계속 아버지하고만 말하고 있으면 더 왕따를 당하는 그러한 처지. 이 당시의 세계 속에서 자기 세계에 아무도 옆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자기 옆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요셉이 하나님께 대화를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주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도 말할 수 없는 그때에 여러분의 대화 상태가 전화통이 아니기를 축복합니다. 요즘은 핸드폰이 좋아서 미국에 있는 사람도 카카오톡으로 이렇게 보이스톡이나 페이스북 같은 걸로 통화하면 돈도 안 내고 통화해요. 하지만은 아무도 여러분 옆에 없을 그때에 여러분의 대화 상대가 전화통이 아니기를 축복합니다. 심지어는요, 말할 수 없을 때에요, 어플 중에서 말 걸면 말해주는 그런 어플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옛날에 문자로 막 하다가, 그냥, 야, 오늘 날씨가 어때? 그러면 오늘은 맑아요. 이런 얘기하고요. 대화를 걸어주는, 무작위 대화를 막 걸어주면서 그런 대화 상대가 해주는 어플도 있어요. 근데 아무도 말할 수 없는 그때에 여러분의 대화 상대가 하나님 그분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그에게 그의 상황 안에서 말씀하시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기죽어 있는 요셉에게 길을 팍 살려준 응답을 주십니다. 왕따를 당해서 완전히 기가 죽어 있는 요셉한테 하나님이 그에게 꿈을 주셨는데 그 꿈의 내용이 5절부터 나옵니다. 꿈을 꾸는데 두 가지 꿈을 꾸었습니다. 꿈을 꾸고 이제는 이분이 또 자꾸 실수해요. 이런 꿈을 꿨을 때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꿈이 뭔지. 이 꿈이 뭔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요.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했더라. 그랬어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소서.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묻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8절에 그 형들이 해석을 해줍니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뭐가 되겠느냐?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뭐하게 되겠느냐?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면서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뭐하더라? 미워하더라 그랬어요. 더욱 미워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요셉에게 꾼 꿈이 요셉이 꾼 꿈이 개 꿈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가 아무리 좋은 꿈을 꿔도 개 꿈을 수 있다. 개 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성령 안에서 영적인 꿈은요, 하나님이 준 꿈은 그는 뭐와 함께 오냐면 임재와 함께 와요. 뭐와 함께 온다고요? 임재와 함께 옵니다. 여러분, 기도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듣습니까? 세미하게 마음에서 올라온 음성은 감동으로 나와요. 그런데 꽝 하며 들리는 음성은 뭘로 함께 오느냐? 그분의 임재와 함께 옵니다. 뭐와 함께 온다고요? 임재와 함께. 그분의 그 임재와 함께 오면요, 내가 너를 정결케 하노라 하는 순간에 정결해져요. 그분의 임재와 함께 오면 그 창조적 권세를 가지고 있는 창조적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분이 오시면서 그분의 음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음성은요, 그 강한 임재와 함께 와요. 그래서 그 임재와 함께 오면 우리 안에 경천동지할 영적인 변화와 함께 주어져 있어요. 근데 주로 음성을 들었다는 사람들은 귀로 속닥속닥 하는 소리를 듣는 분들은요, 귀신 소리 듣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에서 들린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에요. 보통 우리에게 주는 음성은 마음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와요. 그래서 감동이 되면서 썩 이렇게 마음에 한 바늘하듯이 떠오르듯이 이렇게 주어져요. 그래서 그런 음성은 강한 임재하고 오진 않아요. 강한 임재와 같이 오진 않아요. 어쨌든 요셉이 이 꿈을 꾸는데 이것을 주님이 주신 꿈인지 지가 말해가지고 이래 됐으면 좋겠다고 지어내고 있는 건지 또 그냥 개꿈을 꾼 건지 그것은 분별이 필요합니다.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분별이 필요하죠. 분별이 필요하고 또 본인이 꿈을 꾸고 여러 번 이렇게 검증해 봐야 될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렇게 말할 때 형들이 생각하기를 해석은 굉장히 바른 겁니다. 그 꿈대로 하면 네가 우리 왕 된단 말 아이가 이 말이거든. 네가 우리를 다스리겠단 말 아이가 이 말은 뭔 말이냐면 네가 장자권을 가지겠구나. 장자권을 가지게 되겠구나 이런 뜻이에요. 족장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더 이제 뭐 하게 됩니까? 미워하게 되었다. 더 미워하게 됐다.
근데 요셉이 다시 또 꿈을 꿨는데 또 그 형들에게 또 말합니다.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적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그랬습니다. 해는 뭡니까? 해는 저 아버지고요. 달은요. 어무이를 말하고요. 별은요. 11별이니까 자기 빼고 11별이거든요. 나머지 형제들의 말하는 거죠. 이게 상징으로 주어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꿈을 꾸고서 자 10절 그가 그의 꿈을 누구와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뭐하고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너에게 뭐하겠느냐 절하겠느냐. 자 야곱이 지금 잘한 겁니까 뭐한 겁니까? 국지방이 잘한 겁니까 뭐한 겁니까? 길을 살려줘야 됩니까? 국지 박아야 됩니까? 좀 잘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지 박아야 된다. 왜요? 나머지 형제들이기 때문에. 부모 노릇하는 게 쉽지 않죠. 그쵸? 가정 안에서 작은 정치가 존재한다고요. 오남시대는 맞지? 가정 안에서 작은 정치가 존재한다고. 형제와 형제끼리는 시기하고 아버지는 그걸 조율해야 되는 그런 자리에 서 있다고. 그래서 국지받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11절 그의 형들은 뭐하되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뭐해 두었더라? 간직해 두었더라.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때부터 뭘 해줘야 되느냐? 멘토링이 들어가야 됩니다. 사실은. 뭐가 들어가야 된다고요? 멘토링이 들어가야 됩니다. 네. 왕가의 자녀들은요, 임금의 자녀들은 누가 왕이 될지 모르지만 왕자로서의 기품과 체력과 능력과 그 업무 수행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어렸을 때부터 특별한 교육을 받습니다. 특별한 교육을 받습니다. 가정 안에서도 옛날에 부모님들은 삼시세끼 밥만 먹이주면 부모인 줄 알았습니다. 아이들 배 안 곪고 그래 키우면 부모 노릇 다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아보니 삼시세끼 밥만 먹고 살아가지고는 안 되는 수많은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이게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가치관이 무엇인지, 직업은 어떻게 가져야 되는지, 사람은 어떻게 골라야 되는지, 사람 번호 안목은 어떻게 되는지, 뭐 인생을 살아야 될 이런 것들은 학교 가서 배우면 되겠지 이래 생각하고 살았어요. 먹고 살기 힘들어가지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은 좀 누려야 될 것도 있고요. 인생은 좀 절제도 필요하고요. 인생은 수많은 것들을 이렇게 가지고 살아도 인생을 잘 살아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이때부터 요셉을 멘토링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지금 은사가 오고 있거든요. 뭐가 오고 있다고요? 은사가 그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은사는 카리스마라고 그래요. 카리스마. 은혜는 카리스라고 하고요. 은혜가 오고 또 오고 나면 은혜의 결과마다 결과를 나타내는 정리사예요. 은혜의 결과로 은사가 나타납니다. 은사가 나타나서 성령의 은사가 임하고 은혜가 있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기 때문에 카리스마는 지도력이라는 말로 바뀝니다. 요셉을 하나님이 지도자로 정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상황을 보면 지도자가 될 사람 아닙니다. 12형제들 중에서 리더십을 배웠습니까? 못 배웠습니까? 형제가 리더십을 전혀 못 배운 아이입니다. 왕따가 될 나이입니다. 지도력을 가지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보면은 다른 사람이 장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야를 지목합니다. 이것을 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있으면 따라서 광야가 짧아집니다. 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있으면 광야가 탁 짧아집니다. 다윗에게 여러 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 아들들 중에서 똑같이 절박한 아들이, 요셉같이 절박한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다른 아들들은 다 정상적인 결혼을 통해서 아이가 태어나고 그랬는데 이 아이는 어머니가 출신이 잘 모호합니다. 우리야의 아내였던 사람, 그리고 심지어 다윗이 우리야를 죽인 살인자입니다. 그 바세바와 불륜의 관계에서 태어난 아이가 자기 형이죠. 태어나서 얼마 뒤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의 눈길이 손가락질처럼 보는 눈길 안에서 자라간 아이가 바로 솔로몬입니다. 그 솔로몬이 그의 인생의 절박한 처지에 그의 인생과 삶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살아가는, 누가 왕위를 잊게 되고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받게 되느냐. 다들 다윗이 물려놓은 왕위, 재산, 거기다가 어느 줄을 대서 빨대를 꽂을 것인가. 야곱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재산들 중에서 누가 이것의 권위를 차지할 것인가. 인간적으로 누구 줄을 탈 것인가 이러고 있을 때 아무 줄이 없는 사람. 요셉도 그렇고 솔로몬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무 줄, 이 줄도 없고 심지어 썩은 동아줄조차 없는 그런 상황에서, 새끼줄조차 없는 그런 상황에서 줄을 바라보고 나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임재가 떨어져서 요셉은 장자의 명분을 받겠다라는 약속을 받고요. 솔로몬은 더 큰 걸 받습니다. 나라를 물려받는 후계자가 되겠다, 왕세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은진, 약속을 딱 받습니다. 그런데 그걸 받고 난 뒤에 가는 길이 완전히 달라요. 가는 길이 완전히 달라요. 요셉은 이때부터 인생을 치열하게 살아야 됐습니다. 애굽에 팔려가고요. 보디바르 집에 종살이하고요. 감옥 가서 개고생을 하고요. 그리고 총리의 대자리에 서서 정말 장자의 명분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근데 솔로몬은 솔로몬 주변에 그의 아버지 다윗의 유언인, 다윗의 은진, 멘토가 있습니다. 누가 있다고요? 멘토가 있습니다. 멘토가 있고 그 멘토의 말을 순종하며 따라가는 솔로몬입니다. 그랬더니요, 왕의 자리에 오르자마자 그 기쁨의 층에서 잔치를 벌리고 이를 떠벌리고 그렇게 하지 않고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깊이 나갑니다. 하나님 앞에 깊이 나갑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갑니다. 마음을 찢으면서 나갑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는 제목은 이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다고 생각합니다. 돈 안 구하고 형이상학적인 지혜, 똑똑한 걸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귀와 영화도 겸하여 줬다고 생각합니다. 틀린 말입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구했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은 이렇게 많고 저는 아직 어립니다. 내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백성을 잘 다스리게 하옵소서. 그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지혜를 구했기 때문에 쏙든 게 아니고, 똑똑한 걸 구했기 때문에 쏙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백성에 대한 사랑의 기도를 올렸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그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권세와 그 모든 것도 아울러 그에게 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멘토가 있고 없고는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멘토가 있으면요, 따라서 광야가 줄어듭니다. 광야가 확 줄어듭니다. 그리고 그 멘토의 말을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는 광야를 확 줄입니다. 순종 안 하면요, 하나님의 계획은 성취가 돼요. 광야가 고무줄처럼 이만치 늘어나 있습니다. 줄이는 게 좋습니까? 넓히는 게 좋습니까? 광야 넓히면 재밌습니다. 산전수전 겪으면 이마에 그것은 대지십시오. 하나님은 더 파내려 가셔서 지상전도 있고 수정전도 있고요. 심지어 지하전도 있습니다. 하나 더 해서 우주전까지 펼쳐줄 수 있습니다. 광야가 길어지면요, 이 끝이 없이 만들어낼 수 있는 창조적 건설을 가진 분이 주님이세요. 그러나 인생의 광야는 조금은 지나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좀 지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이 철이 됩니다. 하지만 광야를 무한정 늘릴 수는 없는 거예요. 오죽헌 뭘 줄이면 안 된다고요? 늙으면 안 된다고요? 네, 놔두고 계신다니까. 광야를 그렇게 늙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뭘 해줘야 됩니까? 따라서 멘토 관절에 들어야 됩니다. 야곱이요, 멘토가 되어줘야 됩니다. 11 형제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꿈에는 뭐라 나옵니까? 그들도 뭐라고 나옵니까? 해와 달과 뭐로 나옵니까? 별로 나오잖아요. 별로 나오잖아요. 별의 영광이 그들에게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별의 영광이 그에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세운 사람과 하나님이 그 세운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영적인 관계를, 인격적 관계를 가져야 되는지 야곱은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그리고 이 장자의 명분 때문에 야곱은 개고생을 해봤습니까, 안 했습니까? 해봤죠. 형이 에서와 장자의 명분 때문에 실히 해봤고, 아버지의 축복은 뺏기는 그런 여자 때문에 그냥 죽을 위기를 지나서 라반 집에 도망갔다가 엄청난 개고생, 광야생을 지나온 사람이잖아요. 멘토링 할 수 있는 능력이 야곱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 멘토링한 기회를 잃어버렸는지 하지 않았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런 멘토링이 없다 보니까 요셉의 인생의 광야가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요셉을 팔아치운 데 앞장선 사람들도 그들도 광야가 시작됩니다. 요셉은 팔려가서 광야고요. 팔아치운 유다 같은 사람은요, 그 죄책감 때문에 이루어지는 광야가 시작됩니다. 12형제들이 또 야곱을 포해서 야곱은요, 자녀를 잃어버린 그 아픔에 대한 광야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모두 다 광야가 시작된 거예요. 요셉의 꿈 하나, 그것을 방향을 잘 잡아가지 못하는 것 때문에 이제 이 가족들에게 몽땅 다 광야가 지금 시작되어져 버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가정 안에서나 교회 안에서나 권위를 세웠으면 그 권위 앞에 순종해야 돼요. 물론 권위를 가진 사람이 잘해야 됩니다. 그 권위 앞에 잘 순종하는 사람은 광야가 줄어들어요. 광야가 줄어듭니다. 그리고 그 광야를 지나가는 데 대한 중요한 팁들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교훈들을 가슴에 새길 수 있고 함께 그 일을 지나가면서 축복의 틀을 일구어가는 은혜가 그에게 빨리 주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
그게 안 되어지면 이 광야가 이렇게 벌어진 것이 이만치 벌어져. 저와 여러분 가정 안에 하나님의 은총 속에 축복의 터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들 속에서 부모가 되어서 믿음의 멘토가 되어주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끌어내어주고 도와주고 끌어주고 믿음 안에 아름답게 세워가는 아름다운 야곱의 자리가 여러분의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손주들에게 하나님 요셉의 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비전을 잃어버린 자녀 세대들에게 하나님 꿈을 주시옵고 비전을 주시옵고 하나님이 은총 가운데 이끌어가시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다면 그 상황 속에서 주를 깊이 만나는 은혜의 때가 되게 우리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